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증거로 균형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새로운 삶, 덤으로 사는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 매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이겠습니다. 정말 균형이 최고인데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생각할 때, 그럼 보시는 그림처럼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의 반복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수평의 살, 다시 말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살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송대 준비하실 텐데, 어사인된 이 다락방 이 암송 구절 다 기억하시죠? 오늘 함께 암송했던 이 성령은 어느 파트에서 하셔야 되죠? 어느 다락방에서 하셔야 되죠? 은혜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의뢰함, C 파트 은혜 다락방에서 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포도가지 다락방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섬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다락방에서, 또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새로운 삶은 우리 반석 다락방 식구들이 암송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이미 이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앞뒤 구절을 암송하셔서 암송에 더 열심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첫 번째 A 파트, 새로운 삶, 이것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잘 표현하는 예화로 수레바퀴의 예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로는 The Wheel Illustr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림 보시면 6개의 작은 주제들에 각각 2개의 암송 구절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보다 우리 그 장절만 한번 복습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수평의 수직의 살인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성도 간의 교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생활은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예화가 참 예화로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서 참 돋보이는 우리에게 적용은 이것이 바퀴이기 때문에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반복되어서 굴러갈 때 그냥 마지못해 굴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굴리는 생활이 아니라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굴러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이 굴러갈 때 막힐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있거나 골짜기의 산처럼 이 걸림돌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막히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지나면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 북부 또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제 고린도에서 배 한 번 타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우리도 뭐 길이 멀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비행기 한 번 타면 뭐 먼 나라 그냥 그 다음 날이면 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계획도 하고 가려고 준비도 했는데 정작 로마에는 가보지 못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길이 막혔다. 참 그 막힌 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인데요.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막힌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막힌 길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점검을 했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 때로는 막힌 것 같은, 때로는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큰 오류들을 바로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우리가 수레바퀴의 신앙생활을 계속 굴리는 과정 가운데 그 굴리는 힘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진정한 수레바퀴의 축을 갖고 있는가, 혹 내가 굴렁쇠가 아닌가 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 간의 교제, 또 경우에 따라 전도도 하는데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종교 생활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라디아서에는 이것을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종교생활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겉모습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불분명해질 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그러면 억지로 전해야 하는 무슨 숙제 같은 것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를 의무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거해? 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낼 때 역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잘 되어지고 내 형편 가운데 좋은 일이 많으면 기도하는 것이 수월해져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그냥 쉬는 것일까요? 오히려 안 되지만 저항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음 가운데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짓눌려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때는 기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냥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요, 기도가 잘 되어지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줄 땐 그 내가 버티고 기도했던 그 순간의 동력을 가지고 내가 잘 되어 기도할 그 순간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죠. 우리의 결심으로 삼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요약과 요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치 주석처럼 풀어놓은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여러 번 읽기도 하시고 여러 번 설교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바로 로마서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직접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무슨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해서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편지라도 써서 이 복음의 진수를 알려줘야겠다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진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도 전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것도 전도인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형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형리의 죄의 원리, 또 사랑의 원리, 그리고 이 담당의 원리 다음에 이 영접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사용되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같이 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딱 드러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얼마나 짝이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예전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대상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7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물론 신앙생활에 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될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의 우리의 반복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오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모든 생활들이 질서정연하게 성숙한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으로 증거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내 마음의 보호자에 계신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길이 막혔으니까 그래 잘됐다, 요 기회에 나도 그냥 쉬자,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않지만 요즘 얼마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지만 카톡,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 얼마나 할 게 많고, 또 그것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되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류가 이제 치명적인데요. 이 두 번째 오류의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반복적인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 네 가지 살이 균형 있게 잘 맞아야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이 반복되어 가는데요, 이 살 중에 어떤 부분이 없거나 다른 살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것이에요. 대부분 증거의 살이 좀 작죠.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살은 이만큼 긴데 전도를 하려니까 기도하는 부분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부분이 또 약해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막 열심히 내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 스스로 또 무너지는, 또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가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도 하자. 그래갖고 그거 지금
정착되어져서 지금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식사 후에 교제하는 부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교제 잘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기도 교제의 이 살의 크기에 비해서, 두께에 비해서 얇거나 짧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 이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굴러가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탁 축을 짓고 가서 교제가 생기고, 기도로 가서 이제 전도의 살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굴러가야 되는데 전도의 살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동그란 원이 아니라 무슨 타원형 비슷하게, 럭비공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럭비공 한번 굴려 보셨어요? 농구공이나 배구공이나 이렇게 딱 굴리면 쭉 그래도 일직선으로 가죠. 근데 럭비공이 굴리면 굴러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내 안에 살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제자리에 멈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심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전도의 구절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다시 말해 새로운 삶,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던지겠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생겨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기도의 습관이 쌓이고 어느 정도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면서 반드시 그 다른 살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복음 증거의 열정도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을 싹 빼면 세일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일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딜러, 이렇게 커스터머 만나는, 누가 자발로 찾아오는 것이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왔으니까 그거 상담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이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물건을 팔거나 어떤 보험 상품을 팔거나 하면서 세일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반 세일들이 그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을 하면 내가 돈을 버니까, 돈 버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나는 관심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증거도요, 영적인 것을 싹 빼면 그러한 인간적으로 좀 쑥스러움도 있고, 내가 왜 지금 뭐가 부족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요, 복음 증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짐 속에서 사도 바울 안에 이 불균형된 이 수레바퀴가 다시금 재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 살아가면서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인으로 이게 인정받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듣지 못할 뭐 비난, 뭐 모욕, 뭐 그 안에 오해, 뭐 사람들 가운데 그런 뭐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도 맞고 뭐 살아가면서 굶고 뭐 강의 위협, 도적도 만나고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파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뭐 파선 하면 뭐 배가 가다 뭐 구조선도 있겠지만 그 당시 파선 당하면 정말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을 몇 번이나 거치면서 로마에 나중에 결국엔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내적인 신앙 가운데 형성했을 수레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전부터 갖고 있던 말씀의 지식과 그 지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권면했던, 그리고 믿지 않는 또 믿고 있는 성도들 할지라도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굵직하고 길쭉한 수레바퀴의 살들이 얼마나 건실하게 그의 내적인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레바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디에 또 이뤄요? 믿음에 이뤄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다른 것인가? 다르죠. 그런데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또 뭘로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 다 다른 믿음입니까? 똑같은 믿음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면 씨앗과 나무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씨앗과 나무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나온 그 열매와 씨앗을 비교하면 이게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알쏭달쏭하지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다른 믿음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하고 이 전도의 이 증거의 수레바퀴도 잘 맞춰서 그리스도께 순종해가는 그 모든 생활이 결국 뭘로 다시 또 연결되어지냐?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냥 한 번 거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거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지속적인 신앙생활, 덤으로 사는 우리의 새로운 삶 속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살의 정말 아름다운 균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께 순종. 이게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이에요. 결국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과 순종의 이 선순환적인 반복,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살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냥 민자, 예수 믿는 그 신앙만 하나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살지만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주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면서 생겨난 이 수레바퀴의 이 살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이 얼마나 자라 있으며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그래도 결국은 또 다시 중심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는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뭐지? 라는 물음이 깊이 있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여러분 길이 막힌 걸로 생각하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 네 가지 살의 균형 중에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짧거나 가늘어서 다른 살들과 균형을 맞지 못하고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증거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증거로 균형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 나 살아갈 귀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번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생활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수레바퀴를 한번